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중심으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개정 성경으로 보았는데요.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아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왕 시대에 선지자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타락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또한 바알, 또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또한 죄로, 부패로, 그리고 타락으로, 음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파탄의 상태에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좀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불의를 행하면서 자기들의 삶,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떠나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불의를 행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행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모습이 아닌, 우상 숭배의 모습이 아닌, 타락된 모습이 아닌, 영적 피폐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삶과 새로운 행동을 결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럼 묵은 땅이란 어떠한 땅일까요? 여러분들 묵은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네,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묵은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네,
묵은 땅은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잡초가 무성한 땅, 엉겅퀴가 우거져 있는 땅, 파종할 수 없는 버림받은 땅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갈지 않아서 단단해져서 씨를 심기 어려운 땅,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파종할 수 없는 땅이 바로 묵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묵은 땅은 또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마음과 영혼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묵은 땅이었어요. 묵은 땅. 마음이, 영혼이 묵은 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묵은 땅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했으면 묵은 땅이십니까? 그렇잖아요. 묵은 땅이 안 되기를 소망하고, 혹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조금 멀어져 있다면 빨리 말씀대로,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심령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영적인 메시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욕망, 우상 숭배에 집착하다 보니까 마음과 영혼이 단단해졌습니다.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영과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에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찾을 때, 때는 시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시간적인 의미. 또 시간적인 의미 포함해서 긴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긴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 그리고 징벌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징벌로 또한 심판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긴급함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을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고,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지체하면 안 된다, 바로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정말로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찔리십니까? 네, 우리가 아멘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도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성도님들의 믿음의 아멘을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중고등부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찬 예배 함께 드리면서 성찬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저희 교회가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 친구들을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깨어있으면 목사님은 중고등부만 보고 설교를 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타락과 부패한 마음 상태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타락된 그런 모습, 그리고 부패한 마음 상태에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버려진 땅, 단단한 땅, 그 땅을 갈아엎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있잖아요. 남유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한번 보면요,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한번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 어떻습니까? 말씀이 비슷하지요? 영적인 흐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가라. 묵은 땅을 갈지 않으면 그곳에 씨앗을 뿌려도,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그 열매는 누가 맺혀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겁니다. 그럼 호세아 10장 2절의 말씀 한번 보면요,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었다고요? 두 마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을 지금 품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입니까? 감사합니다. 두 마음이라고, 한 마음은 예배를 드리고 한 마음은 예배 후에 무엇을 해야 될까? 스케줄을 짜고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하고 주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에 보면요, 호세아 10장 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경외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고 자비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세아 10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헛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는데 거짓 맹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악을 통해서
밭을 갈아가지고 무엇을 거둔다고요? 죄를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멸망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네, 감사해요. 아니요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입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인 구원과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선물 그리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또한 세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비처럼 내리는 공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선물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의 복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상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시고 살리려고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버리시지 않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회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알기는 아세요. 네, 우리는 알면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미 예전 이야기죠. 그러나 그 당시에 말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랬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사용하셨지. 말씀이 선포됐지. 끝 하면 역사책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는 거고 지식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타락과 부패한 마음 상태에서 회개하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타락된 부분, 모습, 행동, 마음, 거기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구세주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멀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멀어집니다. 세상 살이에 멀어지고 물질 때문에 멀어지고 황금 때문에 멀어지고 명예 때문에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그 믿음이 변질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되어버리면 과거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상황,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돌이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라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복의 선물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적용의 말씀이기도 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갈고 기경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고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씨앗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공의와 인애입니다. 공의와 인애. 그럼 그 씨앗은 공의와 인애인데, 공의란 무엇일까요?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행동을 공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애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하는 그 태도가 인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와 인애를 통해서 살아가라고.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땅, 하나님께 주신 법이, 그걸 보존하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공의와 인애를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며 나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어떻게,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그 좋은 씨를 심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또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나가 아닙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내려 보내는 거죠. 남을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또 지체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또한 조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심어야 되냐? 세 번째, 최선을 다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뿌려놓으면은 열매 맺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 나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몸부림치는구나.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잖아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방향이 설정이 됐으면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에도, 또는 사회에서 사회적인 또한 일들을 감당하며 사회에게 또 공헌하고 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영부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게을러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앙인은 영적으로 깨 있어서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좋은 씨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주시고 우리가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 떠나가고 포기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신다는 겁니다. 심는 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어야죠. 근데 심는 거를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포기와 낙심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몸부림을 통하여 좋은 것들을 심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남을 또 유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나갔을 때 거두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거둬들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삶, 땅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인애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묵은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묵었습니까?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삶과 땅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며 승리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인애를 심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또한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